바라네. 주님 말씀에 희망을 두네.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군중이 배불리 먹은 다음 예수님께서는 곧 제자들을 재촉하시어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먼저 가게 하시고 그동안에 당신께서는 군중을 돌려보내셨다. 군중을 돌려보내신 뒤 예수님께서는 따로 기도하시려고 산에 오르셨다. 그리고 저녁 때가 되었는데도 혼자 거기에 계셨다. 배는 이미 무태서 여러 스타디온 떨어져 있었는데 마침 맞바람이 불어 파도에 시달리고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새벽에 호수 위를 걸으시어 그들 쪽으로 가셨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호수 위를 걸으시는 것을 보고 겁에 질려 유령이다 하며 두려워 소리를 질러댔다. 예수님께서는 곧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용기를 내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자 베드로가 말하였다. 주님, 주님이시거든 저더러 물 위를 걸어오라고 명령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오너라 하시자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를 걸어 예수님께 갔다. 그러나 거센 바람을 보고서는 그만 두려워졌다. 그래서 물에 빠져들기 시작하자 주님 저를 구해 주십시오 하고 소리를 질렀다. 예수님께서 곧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고 이 믿음이 약한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고 나서 그들이 배에 오르자 바람이 그쳤다. 그러자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이 그분께 엎드려 절하며 스승님은 참으로 하느님의 아드님이십니다 하고 말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평화를 빕니다. 우리 신자 형제자매님 분들은 어떻게 하느님을 만나고 싶으세요? 만나고 싶으셔가지고 성당에 오신 거죠? 근데 집에 항상 하느님이 계시다고 생각하면 어떠세요? 하느님이 계셔가지고 아침, 점심, 저녁 다 차려드려야 되고 그러면 좀 힘드시겠죠? 그래서 아마 하느님께서 다 계획이 있으셔서 우리 눈에 잘 안 보이는 걸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 눈에 너무 잘 보이면 안 불편합니까? 불편하겠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런데 어떤 분들은 믿음이 이제 자신의 믿음에 대한 증거를 또 그런 것들 환시나 어떤 발현 같은 것을 체험함으로써 어떤 믿음의 증거를 원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뭐 저 같은 경우에 갑자기 집에 있는데 딱 돌아보니까 하느님이 계시고 그러면 깜짝 놀라죠. 그리고 왜 하느님이 나를 찾아오셨을까? 또 미리 좀 연락을 하시고 오시면 내가 준비도 하고 마음의 준비도 하고 좀 방도 좀 치우고 좀 쓰레기통도 비우고 또 마음의 준비도 고해성사도 하고 그러면 또 기다리면 되는데 좀 찾아오시면 좀 무서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느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막상 생각도 하지 않고 있기는 하지만 하느님을 만나게 되면 어떤 기분이 들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드리는 기도 가운데 관상기도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느님을 마주보고 그런 기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성인전들에 보면 성인 성녀들은 하느님과 만나는 무화경 속에서 이제 커다란 기쁨을 느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또 저와 같은 평범한 사람은 일단 하느님 앞에서 갑자기 나타나시면 어떤 초월적인 분에 대한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하느님께서 왜 오늘 갑자기 나한테 나타나셨지? 내가 아직까지 그때는 아닌 것 같은데 아직 죽기까지는 좀 젊은데 그렇게 생각하면서 또 내가 뭐 잘못한 게 내가 뭐가 있나 그런 것들 떠올리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런 초월적인 존재 앞에 있을 때
느끼는 두려움을 경외심이라는 어떤 단어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세는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하느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하느님의 얼굴을 보기가 두려워서 얼굴을 가렸습니다. 그리고 하느님을 대할 때 느끼는 경외심은 나쁜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이 창조주 하느님을 대할 때 느끼는 당연한 감정이자 태도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느님께 경외심을 느낄 때 우리는 하느님의 피조물로서 겸손하게 하느님 앞에 서 있을 수 있게 되고, 그리고 또 우리 마음을 가다듬고 하느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느님의 사랑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1독서에서 하느님은 엘리야 앞에 나타나게 되는데, 엘리야는 지치고 두려운 어떤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목숨의 위협을 받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는 하느님께 대적하는 바알의 예언자들을 물리치지만 이제 바알을 옹호하는 이제벨 왕비에게 이제 미움을 사게 되는 것이죠. 위협을 받고 모세가 하느님을 만나게 되는 호렙산까지 가게 됩니다. 거기까지 가서 몸을 피하게 되는 것이죠. 이 산은 모세가 불타는 떨기나무 아래에서 하느님을 만났던 그러한 장소입니다. 처음에는 강한 바람과 또 지진과 불안에서 엘리야는 하느님의 모습을 발견하지 못한 것이죠. 그 대신 조용하고 부드러운 주님의 목소리를 엘리야는 듣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느님께 나아가는 길이, 그리고 하느님을 만나는 길이 어쩌면 커다란 기적이나 어떤 큰 힘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어떤 큰 사건들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는 세밀한 목소리에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도록 촉구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복음의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바람이 많이 부는 아직 어두운 새벽에 제자들을 향해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은 무서워서 두려움에 떨게 됩니다. 물 위를 걷는 인간의 모습은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그러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저절로 두려움과 신비함을 느끼게 되고, 제자들처럼 참 무서운 마음이 클 것 같아요. 어두컴컴한 어떤 호수 위에 누가 예수님 항상 하얀 옷 입고 다니는 모습으로 서 있는데 우리 어때요? 그러면 막 처녀 귀신 같은 느낌 들고 무섭죠. 그래서 제자들이 느끼는 어떤 두려움이라는 감정은 뭐 당연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신 이유는 바로 우리를 찾아오시기 위함이죠. 우리는 그 기적의 모습이 아니라 물 위를 걷는 그러한 기적의 모습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나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를 향해 찾아오시는 그런 예수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못 알아보는 거죠. 예수님의 얼굴이 무엇인지. 그런데 오늘 복음에 나타난 이 날이 사실 예수님께 매우 힘든 날이었어요. 왜냐하면 세례자 요한의 죽음을 들으시고 외딴 곳으로 물러가셨지만 다시 그러한 아픈 마음을 또 무릅쓰고 배고픈 군중을 위해서 또 먹을 것을 나누어 주십니다. 참 일을 많이 하신 날이죠. 또 마음에 어떤 커다란 충격도 받고, 그리고 다시 혼자가 되신 것이죠. 자기를 이해해 주지 못하는 어떤 제자들, 그리고 자기의 어떤 가장 내밀한 동료였던 세례자 요한의 죽음도 듣고, 또 도와달라는 배고프다는 군중에게 밥을 먹이고, 그리고 또 군중은 다시 돌아가고, 이래서 다시 혼자가 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기분은 참 많은 어떤 슬픔과 또 우울함이 그렇게 있었던 날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러한 또 아픈 마음을 가지고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위험에 처하자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가장 큰 권능이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를 위한 만남에서 발휘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장소에 있든지 바로 우리를 위해서 오신다는 것이죠. 하느님은 언제 어디서나 우리에게 찾아오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찾아오시는 하느님을 쉽게 알아보지 못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베드로처럼 또 다른 증명을 요구합니다. 제자들을 위해 무리를 걸어오시지만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고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보고 예수님은 또다시 마음의 상처를 받으셨는지도 모르죠. 애써 찾아가니까 유령이다 그러고 그래서 어떤 그런 상처를 받으셨는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감정들을 다 가지고 계시고 어떤 그러한 마음들도 다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완전한 인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완전한 인간이다라는 그 얘기 속에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두려움과 공포들과 아픔을 느끼는 마음을 똑같이 가지고 있다는 그러한 것이거든요. 베드로는 주님이시거든 저더러 무리를 걸어오라고 명령하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쩌면 이러한 의심은 매우 합리적인 것이죠. 우리는 항상 우리의 믿음 안에서 끊임없이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죽을 때까지 이러한 의심 속에서 과연 하느님은 계실까? 내가 죽게 되면 하느님을 만나게 될까? 하는 그러한 의심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데, 왜냐하면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하느님을 알아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느님께 맡겨야지만 우리가 하느님을 알아볼 수가 있고, 오늘 베드로가 한 말은 자신의 주도권을 이제 하느님께 내려놓는 말인 것이죠. 주님이시거든 저더러 무리를 걸어오라고 명령하십시오라고 아예 그냥 하느님께 모든 것을 맡겨버립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배에서 뛰어내려서 예수님께 걸어가는 행위는 바로 이러한 의심 속에서 이루어지는 하나의 결단인 것이죠. 뛰어내릴까 말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그냥 뛰어내려 버립니다. 예수님께서 오너라 이렇게 얘기하시자 베드로는 이제 의심 속에서 눈 딱 감고 이제 뛰어내린 것이죠. 다른 제자들이 배에 머물러 있을 때 베드로는 무리로 과감히 몸을 던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도 신앙을 가진다는 것 자체가 우리 하느님을 믿는다는 것 자체가 바로 이 베드로의 행동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많은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향해서 이 배 위에서 무리로 예수님을 믿고 몸을 던지는 행위가 바로 신앙의 어떤 행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신앙을 가지고 무리를 걸어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 신앙의 여정은 바로 이와 같이 무리를 걸어가는 아슬아슬한 기적의 여정입니다. 수면을 경계로 우리는 그 위태로운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의지할 곳은 단 한 가지, 바로 예수님께서 불러주셨다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나의 전부라는 믿음으로써 우리는 이 물 위를 걸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의 어려움과 또 물질적인 욕망과 내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끊임없는 갈등, 이러한 것들이 나를 이끌어주는 그리스도라는 빛을 잃어버리게 합니다. 이 세상에 대한 어떤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것이죠. 빛을 잃은 사람은 이제 수면 아래와 위의 경계를 잃어버린 채 어두움 속을 주님의 명이 아니라 자신의 힘만으로 이렇게 헤매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물속으로 빠져드는지 알지 못하고 결국은 하느님과 단절된 그러한 생활을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절망에 빠지지 말고 베드로처럼 다시 주님 저를 구해 주십시오라고 소리를 쳐야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다시 하느님께서 그곳이 어디이든지 우리를 향해 다가오셔서 우리를 물속에서 그리고 죽음 속에서 건져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도 본인도 마음의 상처를 받고 힘들고 외롭지만 우리가 도와달라고 외치면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힘든 몸을 이끄시고 또다시 우리를 위해서 오신다는 것이죠.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우리 자신의 어떤 그러한 부르짖음, 자신의 기도, 예수님을 향한 주님 도와달라는 그러한 기도에 대해서 믿어야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나에게 오신다는 그러한 사실을 우리가 도와달라고 외치면 주님께서 언제나 우리에게 오신다는 그러한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면서도 자신의 기도를 믿지 못하죠. 내가
내가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외치지만 과연 예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까 이렇게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기도를 믿는다면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하느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또 우리의 바람을 하느님의 섭리로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또 이러한 것들을 잊지 않는 그러한 신자 되시기 바랍니다. 모두 이 자리에서 일어서십시오.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 선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